오늘 철로역정인데요. 철로역정이라는 뜻이 철로가 하늘, 천국 가는 거죠. 역정이라는 거는 여정입니다. 역사, 여정, 역사죠. 이 철로역정, 하늘까지 천국까지 걸어가는 길이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랑 같이 가야 되죠? 예수님하고 당연히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철로역정, 예수님과 동행하는 철로역정이다. 이렇게 제가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이렇게 가는 길이 있는데요. 철로역정의 길은요, 결국에는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의 길을 예수님과 이렇게 동행하면서 가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한 가지 이렇게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구원을 이렇게 한 포인트, 점으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어느 순간, 옛날 어느 곳에 구원받은 그 시점. 근데 그렇게 되면 자칫하면 이제 구원파 되는 거죠. 저희는 이렇게 쭉 긴 선의 여정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라 이루어진다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요,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것을 길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순례자는요, 이렇게 하늘까지 가고자 하는, 천국까지 가고자 하는 순례자는요, 이렇게 길을 걸어갈 때 스토리가 생겨요. 이 철로역정은요, 다 스토리입니다. 스토리로 이야기를 풀어가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구원의 길을 갈 때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스토리가 뭐냐면 그 간증이죠. 간증. 세상 사람들은요, 돈을 버는 거에 대한 간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을 샀는데 뭐 3년 뒤에 2배가 뛰었다. 이거 간증이죠. 그러면 아마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집을 샀는데 내가 2배가 뛰었어. 한국에서 돈 버는 길은 집밖에 없어. 막 이렇게 자기 간증을 막 합니다. 이게 스토리인 거예요. 자기 스토리. 스토리가 쌓여야 되는데요. 그런 스토리가 신앙인에게 없다면 우리는 참 밋밋한 길이 될 것 같습니다.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요, 그런 신앙의 길, 그것을 나에게 적용해 보고 그런 스토리를 쌓아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5주간 나누고자 하는 철로역정은요, 현재 200여 개 언어로 번역되어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베스트셀러예요. 그만큼 많이 읽혀졌던 책입니다. 한국에 첫 번째 번역된 외국어 첫 번째 책입니다. 한국에는 1894년에 게일 선교사님이 첫 번째로 이제 한국어로 번역하셨는데요. 한국어로 번역된 첫 번째 외국어 책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요, 이 철로역정을 100번을 읽으셨다 그래요. 100번을. 그리고 읽을 때마다 영적으로 굉장히 새롭게 되는 그런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이요, 이 철로역정의 은혜를 많이 받으셔서 지금 필그림 하우스라는 곳 있죠. 거기를 직접 이렇게 지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이 철로역정이 굉장히 많은 은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의 줄거리는요, 굉장히 간단해요. 크리스천이라는 주인공이 성경을 읽고서 자기 죄를 뉘우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는 여정이 1부입니다. 근데 1부에는요, 아내와 자녀들을 같이 가지 않아요. 2부는 아내와 자녀가 이것을 깨닫고 같이 가는 것, 그 과정이 철로역정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갖가지 난관과 방해자들이 계속 있고요, 성경적인 알레고리, 은유, 상징, 이런 이야기들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철로역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총 이제 2부는 안 할 거고요. 저는 1부만 할 거예요. 1부만 할 거고요. 1부가 총 20개의 챕터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1번부터 4번까지의 챕터를 제가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존 버녀는요, 1628년에 태어났어요. 근데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아주 가난한 집에 태어났고요. 그의 아버지 토마스 버년이라고 있었는데요. 이분은 땜쟁이였어요. 왜 이렇게 그 냄비 이렇게 막 때우고, 옛날에 뭐 있었잖아요. 옛날에 있었어요. 지금은 없지만. 그런 떠돌이 땜쟁이였어요. 그래서 존 버년도 그것을 따라서 배웠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겨우 읽고 쓰는 정도의 문법 학교만 나왔어요. 그리고 21세에 결혼했는데요. 그때 이제 아내가 시집을 왔는데, 아내도 너무 가난해가지고 시집 올 때 딱 2권의 책을 갖고 왔습니다. 한 권은 아서 텐트라는 분의 평범한 사람이 하늘에 이르는 길. 또 한 권은요, 루이스 베일리라는 청교도가 쓴 경건의 훈련. 이 2권을 딱 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요, 존 버년이 이 2권의 책을 읽으면서
신앙적으로 굉장히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결혼하고 5년 동안 점진적으로 신앙이 굉장히 성장을 해요. 그리고 존 버년의 일생에서 중요한 영적인 선생님,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존 기퍼드라는 분입니다. 존 기퍼드 목사님이 존 버년에게 성경 말씀도 가르쳐주고 구원의 길을 잘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1655년 27세가 됐을 때 존 버년이 집사가 됐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집사님이신데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비국교도인데 집사로서 설교를 했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이렇게 갇히게 됩니다. 그 후로도 계속해서 존 버년은 감옥에 여러 번 설교하는 문제로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이렇게 세 번째 투옥이 됐을 때 그곳에서 철로 역정을 쓰게 됩니다. 세 번의 투옥 끝에 그 안에서 철로 역정을 쓰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추록을 한 뒤에요. 1682년에 그의 두 번째 대작 거룩한 전쟁이라는 책을 또 그때 또 쓰게 됩니다. 그리고 1688년에 추운 날 이렇게 비를 맞으면서 이렇게 무리에서 사역을 하러 가다가 열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또 철로 역정은요, 성경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철로 역정 안에 그냥 성경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주인공의 책이 손이 들려 있어요. 주인공 안에 손에 책이 들려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전도자가 무슨 종이를 한 장 줘요. 종이를 한 장 주는데 그것도 이제 성경을 말하는 거죠. 좁은 문을 통과할 때 좁은 문에 또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도 뭐 성경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자의 집과 아름다운 궁전에 갔을 때 이렇게 교훈을 받게 되는데요. 그것도 다 성경 말씀이에요. 그리고 크리스천이 어느 성에 갇히게 될 때 이 가슴에 약속이라 불리는 열쇠를 갖고 있거든요. 이것도 바로 성경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천성 문 앞에까지 갈 때까지도 이 말씀이 천성 문 앞에 적혀 있거든요. 이 철로역정의 책은요, 계속해서 성경을 이야기해줍니다. 성경을 사실 풀어서 이야기를 해준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순례가 우리의 기본이에요. 근데 순례가 뭐냐? 제가 거기다 써놨는데요. 종교적 의무 또는 신앙의 고취를 목적으로 하는 여행이다. 뭐 쉽게 저희가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성지를 이렇게 가는 것, 그 순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단순히 우리가 어느 여행의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만 순례가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 자체를 순례로 보는 것이 철로 역정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례자를요, 그 순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필그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필그림 하우스 그러면 뭐죠? 순례자의 집인 거예요. 순례자의 집. 그래서 이 순례를 하는 사람들이요, 어떤 여정, 어떤 순례를 하느냐. 첫 번째가요, 죄로부터의 구원의 순례, 죄로부터 구원받는 순례를 하는 거죠. 또 정죄로부터 의롭게 되는 순례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지상으로부터 저기 천국까지 또 이렇게 전진해 나가는 순례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복음이란 무엇인지, 거룩한 성도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점점 넓혀가는 것, 우리의 마음도 넓어지고 생각도 넓어지고, 그래서 이 사람도 이해해주고, 그 사람은 그렇지, 이러면 또 이해해주고, 이런 마음이 확장되는 것도요, 순례의 길입니다. 처음에 복음을 이해할 때는요, 아주 이렇게 마음이 좁아져서 저 사람 저러면 안 돼, 교회에서 저러면 안 돼, 그러다가 나중에 마음이 넓어지면요, 이 사람도 이해해주고 저 사람도 이해해주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그냥 나를 날카롭게 세워서 당신 그러면 안 돼요, 당신 그러면 안 돼요, 당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거와 뭐 그래요, 그럼 또 그런 힘든 일이 있지요, 이렇게 이해해주는 사람과의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가 동일하게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성숙한 신앙의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그 악한 영향들, 이제 처음에 이제 악한 영향들, 여러 이제 난관들이 나오는데요. 그런 난관들이 초보자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움이에요. 근데 신앙이 점점 성숙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악한 영향이 위협이 되지 않는다, 이런 걸 보여줍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무엇인지 이 철로 역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기쁨의 산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목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인공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많은 사람이 길을 떠나지만 정작
이 산까지 도달하는 사람은 아주 드물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점점 성숙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잘하지 않는 신앙에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다 구원의 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구속사, 제가 성경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신앙 강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속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라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새 창조로 가는데요. 제가 거기 좀 이제 남겨놨는데요.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시고 3장에서 타락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많은 역사들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새하늘 새 땅을 다시 이 땅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상태가 다시 인간의 원형,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원형으로 회복하게 되는데요. 이 새로 창조된 인간, 새로 창조된 사람은요. 뭐가 달라지냐면요. 죄를 지울 수 없는 상태까지 가는 사람입니다. 첫 창조에서 인간의 원형은요. 좋은 정말 창조였죠. 하지만 죄를 지울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죄로 떨어졌죠. 마지막에는요. 정말 우리가 다시 최초의 원형보다 더 원형으로 우리가 다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전체적인 구속사의 길입니다. 종교개혁 이전에는요, 구원의 길을 보통 이렇게 세 가지로 봤어요. 세 가지로 봤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정화, 깨끗이 되는 거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뉘우치는 정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조명입니다. 조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빛이 이렇게 그 등이 있는데 이렇게 탁 켜진 걸 조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빛이 비춰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냐?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가는 거예요. 저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자 할 때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바로 이 연합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돼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동행하면서 걸어가는 이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인 겁니다. 이 길이요. 계속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연합 뒤에는 없냐? 있죠.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친밀해지고 계속해서 깊어지는 단계로 가는 게 이제 연합의 길이고요. 종교개혁 이전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의 길도 제가 좀 써놨는데요. 요거 그냥 참고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뒤에 계속해서 설명되는 일이 요 길을 쭉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감리교에서는 뭐 선행, 은총, 회심, 칭의, 중생, 양자, 성화, 영화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한 번 정도 눈으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로교와 조금 다른 게 있다면요. 중생이 앞으로 오냐 뒤로 오냐 그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쨌든 구원의 길을 볼 때 구원은요.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구원 받았죠. 여기가 어디까지냐면 우리가 양자 되는 것까지가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현재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거룩한 길을 가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로 그냥 성화의 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구원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완전한 구원에 들어갈 것인데요. 약간 이건 미래적인 거죠. 이거는 바로 영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 구원받았고 구원받고 있고 또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들로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해 못하면은요, 어떻게 되냐? 교단도 갈라지고, 사이도 멀어지고, 서로 신학이 달라서 싸움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5주 동안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해나가게 될 거예요. 책을 읽으시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중요한 단락들을 한 단락 소개해 드리고요. 그거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책을 안 읽으셨더라도 읽어드리는 단락을 주의 깊게 들으시고 쭉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요. 영적으로 깨어나는 죄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단락을 아름다운 우리 S 전사님 목소리로 첫 번째 단락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읽어주세요. 네. 나는 누더기 옷을 입고 어떤 곳에 서 있는 남자를 보았다. 그 남자의 얼굴은 자신의 집 방향으로 돌아서 있었으며 그의 손에는 책 하나가 있었다. 그리고 등 뒤에 상당히 무거운 짐을 쥐고 있었다.
나는 그 남자가 책을 열어서 읽고는 울면서 털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남자는 더 이상 억제할 수 없어 슬픈 울음을 터뜨렸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면서 울부짖었다. 아직 구원의 길 잡지 못한 그 남자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그 남자는 자신의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또는 자신의 비참함 때문에 괴로워하였다. 그 남자는 홀로 들판을 걸었었다. 그리고 때로는 책을 읽으면서 기도하였다. 이렇게 그 남자는 며칠을 보냈다. 그 남자는 들판을 거닐면서 책을 읽고 있었지만 그게 괴로워하였다. 책을 더 이상 읽을 수 없게 된 그 남자는 전과 마찬가지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울음을 터뜨렸다. 네, 소전사님 아주 건조하게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죄인의 각성은 자신을 깨닫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그가 사는 곳을요, 여기서 장망성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제가 넣진 않았는데요. 장망성, 장차 멸망할 도시, 뭐 멸망의 도시, 이렇게 버전마다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주인공은 어디 있냐면요, 장망성에서 누더기 옷을 걸치고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손에는 한 권의 책을 들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누더기 옷이라고 나오는데요, 누더기 옷은 뭐냐면요, 결국에는 더러운 자신의 모습을 말합니다. 의로운 행위가 없었던 더러운 자신의 모습을 누더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 학교에 갔는데 그날따라 제가 입은 옷이 되게 이렇게 좀 이렇게 초라한 것 같아요. 왠지 이렇게 옷도 좀 이렇게 후줄근하고 막 그런 거예요. 제가 친구한테 그랬어요. 저랑 이제 제 짝한테, 야, 옷이 좀 내가 좀 초라해 보이지 않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다음부터 저를, 야, 초라하네 계속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별명이 초라한 애가 됐어요. 계속해서 저를 친구들이 다 초라한 애라고 놀리는 거예요. 한마디 했다가. 그래서 그때 제가 뭐 이렇게 마음이 제가 안 좋았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뭘 회심을 해서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냥 그런 느낌이 제가 들었어요. 근데 신앙에 눈뜨기 시작할 때 이런 일이 생깁니다. 왠지 자신이 누더기 옷을 입은 것 같은 거예요. 나의 직책도, 내가 가진 지위도, 내가 가진 재산도 이게 하나도 높아 보이지 않고 왠지 자기한테 다 누더기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요, 주인공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요, 이것은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를 말합니다. 죄를. 철로역정의 사진을 보면 주인공이 짐을 이렇게 지고 있어요. 짐보따리 같은 걸 지고 있는 사진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무거운 짐인데 죄의 짐을 말합니다. 한 손에 책을 들고 있는데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왜 성경을 들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요, 죄를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나오는데요, 친구가 같이 따라가는데요, 그 사람은 죄의 짐이 없어요. 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자기 죄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넣어놨는데요, 한번 자리에 계신 분들도 한번 같이 좀 읽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이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디모데전서 후서 3장 15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의 말씀이여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의 처지와 진생을 깨닫고 자기가 죄를 짊어지게 됐다는 걸 알게 됩니다. 죄를 느낀다는 거는요, 이건 감사한 일인 거예요. 율법의 첫 번째 역할이 뭐냐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첫 번째 역할은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많은 짚고 갈 문제가 있는데요, 대부분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과연 내가 언제 거듭났을까? 이 거듭남의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말합니다. 과연 그 구원의 회심의 시점이 언제이냐? 이거에 따라서 신약이요, 웨슬리, 또 일반, 또 장로교, 또 성결교 막 이렇게 다 나눠져요. 이 구원의 시점을 따지는 것 때문에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요, 구원의 그 거듭남의 시점은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거듭남이 일어나지 않고는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식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걸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회심이라고 하는 것, 회개와 믿음, 이걸 두 개를 합쳐서 보통 회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야만 죄로부터 회개하는 것,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믿음, 이것은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요, 성경을 가지고 있고 그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깨달을 때 일어나게 됩니다. 참된 거듭남의 증거는요, 회심으로써 그 열매가 나타납니다. 내가 정말 거듭났는가? 이거를 물어볼 때 내가 그런 애통하고 통회하는 회개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줬다는 온전한 그 믿음, 그 열매가 나타난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영적으로 깨어나는 이 주인공은요, 여기서 뭘 얘기냐면요, 울음을 터뜨려요. 울음을 터뜨리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울부짖는 거죠. 울부짖는 거. 오순절 다락방 이후에 성령이 임한 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할 때 그때 거기 모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이할꼬 하거늘,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은요, 죄를 깨닫게 하는 역사가 성경을 통해서만 일어나게 합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요, 그런 죄의 각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인공은요, 그 뒤로 밤이나 낮이나 너무 고통스러워해요. 그래서 혼자 들로 나가서 막 거닐기도 하고요, 책을 읽기도 하고요, 집에서 기도를 하면서 며칠을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은혜의 시작은요, 영적인 죽음에서 깨어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먼저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개인적인 영적인 각성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그리고 자기가 죄인됨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신데 내가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구나, 이것을 인식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겸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은 뭐냐면요, 영적으로 이렇게 낮아지는 현상이에요. 아까 누더기 옷을 입었다고 한 이유는요, 영적으로 낮아지는 과정입니다. 성령님께서요, 죄인을 영적으로 이렇게 낮춤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겨나냐면요, 스스로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것을 깨닫게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예수님이 욕하셨냐면요, 그들은 자기가 율법을 지키고 장로의 유전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스스로 내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거룩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낮아지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영적인 무능함을 철저히 깨닫고 이 인정케 될 때 낮아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요, 이 죄인의 마음을 아주 부드럽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순간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모태 신앙이었어요. 저희 할머니가 전도사님이셨습니다. 우리 김승혜 목사님 어머니도 교회를 세울 정도로 굉장히 신실하신 이제 어머니셨죠. 저희는 할머니가 이렇게 굉장히 신실하셨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굉장히 신실한 이제 믿음의 어머니셨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이제 회심을 하시고 이제 저희 아버지가 좀 이렇게 목사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도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한 40년을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시겠죠? 그런 과정이 되니까 저희 아버님과 저희 할머니가 이제 서로 합의를 한 거는 첫째 아들이 나면 목사로 바친다, 이렇게 저희 아버님과 서로 합의를 맺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목사로 바쳤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님은 지금 이제 목사님이 되셨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집안에 공식이 있죠. 큰아들은 목사, 둘째는 좀 이렇게 장로, 신실한 장로로 큰아들 형님 목사를 이렇게 잘 서포트 해주는, 그게 저희 집안의 이렇게 그림이었어요. 저도 뭐 그런 신앙 안에서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저도 좀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여느 아이들처럼 저도 한 10년간 이제 방학을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면서부터 10년 동안 방학을 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살아보니까요, 뭐 크게 문제 없더라고요. 그냥 뭐 혼자 살아도, 그냥 크게 하나님 없이 살아도 문제가 없다는 걸 제가 그때 그냥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취업할 때가 IMF가 터졌을 때였습니다. 한참 어려울 때였는데요. 뭐 취직 자체가 어려운 때였는데, 다행히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의 이렇게 줄을 통해서 어디 지방에 있는 한 건설 현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너무 힘들어서요. 그때 제가 큐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말씀을 찾게 되더라고요. 큐티도 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그때 막 생겼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영적으로 낮아지는 현상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극적인 회심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아산에 있는 현장에서 집에까지 올라오던 경부고속도로 천안휴게소 근처, 그곳에서 제가 회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렇게 제가 차를 타고 이렇게 그곳을 지나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에게 그곳을 지나면 내가 여기서 회심을 했어, 얘기하면 저희 아내가 10번도 더 얘기했다. 그만하라고 저한테 매번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언제 회심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전에 어릴 때 회심을 했는지, 아니면 이제 너무 힘들어서 그 현장에서 큐티를 통해서 회심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회심의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을 받는 역사가 저에게 있었던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요거는 좀 일기에도 좀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부부시면 서로 끝나고 난 다음에 나눔을 좀 가져보면 좋겠는데요. 성경 말씀이 나의 마음을 정말 울부짖게 했던 경험이 있는가? 그런 성경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이었는지 한번 이렇게 끝나고 같이 나눔을 좀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가족들의 반응이 있는데요. 제가 여기는 좀 넣진 않았습니다. 가족들의 반응이 있는데, 그 가족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처음에는 이 주인공이 가족에게 숨기려고 해요. 내가 이걸 받은 걸 숨기려고 하는데요. 될 수 있는 대로 그 감정을 억눌러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생각나니까 너무 그 안타까운 마음이 든 거예요. 가족들이 왜 너무 안타깝죠, 믿지 않을 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사랑하는 아내여, 그리고 내 귀한 자녀들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가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광증이 일어난 게 아닌가, 그리고 비웃고요, 야단치고 막 합니다. 하지만 이 주인공은요,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슬퍼하면서 며칠을 보내다가 다시 울부짖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울부짖어요. 사도행전 16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이렇게 울부짖는 일이 생깁니다. 예수동행교회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기도 제목 올라오는 거나 우리 동행일기 내용을 보면 이렇게 먼저 믿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나눔 해보면 어머니들만 믿으시고 남편과 아이들이 믿지 않는 가정들, 또 우리 또 혼자 오셔서 형제들과 또 아버님들, 어머님들이 믿지 않는 그런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빼곡히 올라올 때마다 저도 이렇게 새벽에 기도할 때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주인공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가족들을 향한 기도, 가족들을 향한 애통함, 이것은 너무나 필요합니다. 너무 감사한 거는요, 이 책의 2부에 가면요, 그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주인공이 했던 그 기도가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가족들을 향한 그 안타까운 기도가 끝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면요,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고 정말 믿음으로 계속 기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 아내는요, 결혼하기 전에 저희가 한 3년 정도 교제하다가 결혼을 했는데요, 아내는 믿지 않는 이제 상태였어요. 집안도 다 믿지 않는 분들이고요. 근데 제가 아마 믿음이 있었으면 안 만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워낙 그때 청년 때 믿음이 없을 때여서
이렇게 저희 아내를 만났는데 다른 걱정은 없었습니다. 이제 제가 믿음이 없으니까 믿지 않는 건 상관이 없는데 제가 그때 그랬어요. 나는 괜찮은데 우리 어머니가 신실하신 분이어서 교회를 안 다니면 내가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저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를 가고 싶었대요. 가고 싶었는데 데리고 가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할렐루야를 외쳤죠. 그래서 같이 이제 교회를 계속 갔습니다. 얘기하자면 긴데요. 나중에 저희 아내가 간증하는 날이 오겠죠. 제가 거기까지만. 지금 굉장히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돼 있습니다. 네. 저희 아내를 보면서 좀 이렇게 희망을 가지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전도자를 만나게 되는 과정인데요. 이번에 단락은 우리 성우와 같은 우리 신정현 전사님께서 네, 멋진 목소리를 읽어주시겠습니다. 그 남자는 마치 달려가려는 것처럼 여기저기를 보았으나 그곳에 서 있기만 하였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그때 전도자라 하는 사람이 그에게 다가왔다. 왜 울고 있습니까? 선생님, 제가 가지고 있는 책에 의하면 저는 죽음에 이르게 되고 그 이후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죽는 것도 싫으며 심판에 이르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이 세상의 삶엔 수많은 죄악이 수반되어 있는데 왜 죽기를 꺼려합니까? 나의 등에 있는 이 무거운 짐이 무덤보다 낮은 곳으로 나를 침몰시켜서 토페트 속으로 떨어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의 상황이 그렇다면 왜 이곳에 그대로 서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는 그 남자에게 양피지 두루마리 하나를 주었는데 거기에는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적혀 있었다. 그 남자는 두루마리를 읽고 전도자를 주의 깊게 바라보았다.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전도자는 손가락으로 넓은 들 너머를 가리키며 물었다. 저기 좁은 문이 보입니까? 아니요. 그러면 저기 빛이 보입니까? 네,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불빛을 따라 계속하십시오. 그러면 문을 볼 것입니다. 그곳에서 문을 두드리십시오. 거기서 당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해 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도자를 만납니다. 근데 전도자의 이 그 만남의 과정을 좀 유심히 보면요. 전도자가 주인공에 계속 질문을 던져요.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걸어가는 우리 교우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요. 지나친 지시나 권면입니다.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에게요. 우리가 권면을 하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오히려 독화살과 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도자는 질문을 통해서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먼저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계속 질문을 먼저 던져요. 그리고 들을 준비가 된 것만큼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지시사항을 나열하거나 어떤 복종해야 될 것들을 막 이야기하면요 오히려 그 사람을 율법주의로 흐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나눔방에서 댓글 때문에 상처받는 분 굉장히 많아요. 좀 어려움을 쓰면 그 사람도 알아요. 자기가 믿음이 없다는 거 압니다. 왜 부부간에 혹시 싸움이 일어나면 막 화를 냈는데 당신 왜 그런 일에 화를 내? 그러면 더 화냅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화내고 싶지 않다는 걸 알거든요. 그 일에 화내면 안 됐다는 걸 자기도 알아요. 그런데 이게 자꾸 나눔방에서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마음이 상해합니다.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게 가장 필요해요. 예전에 그 어르신들 이제 그 갈래교회에서 섬길 때 권사님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속회 나눔에 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거기 속회가 굉장히 잘 나눔도 풍성한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야기만 하면 한 분이 자기를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어려운 이야기를 내어놓고 가정의 이야기도 내놓고 싶은데 몇 번 내놨더니 자기를 계속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는 이 마음을 내어놓고 같이 위로받고 싶고 격려받고 싶었는데 자꾸 가르치니까 이제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 하시면서 오셨어요. 저희가 다른 분에게 권면해 줄 때 먼저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상태를 잘 파악해 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도자가요 여기서 양피지를 건넵니다. 두루마리를 건네주는데요.
이 두루마리가 바로 성경이죠. 여기 성경에서 내용이 뭐냐면요.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성경 말씀이 그 말씀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땅을 지나서 하나님 나라를 왜 가야 되는 거죠? 이 땅을 지나서 왜 이 땅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왜 우리가 가려는 거냐 이거죠. 이 땅은요. 왜냐하면 멸망할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떠나서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거예요. 세상은요.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인공이 묻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이제 전도자가 이야기해요. 저쪽에 좁은 문이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러냐면 아니요. 그럼 주인공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주인공이요. 복음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구원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그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니까요. 모르는 거예요. 저기 보이니까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렇게 모르는 데서 출발해요. 우리가 희미하게 뭔가 그냥 안개가 많은 것처럼 희미한 상태에서 점점 밝아지는 상태, 점점 안개가 걷히고 명확하게 하나님이 보이는 상태로 가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라고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하지만요. 이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과 친밀함, 예수님과 가까운 관계, 깊은 교제를 누리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하지만 말로는 우리가 동행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좁은 문이 보이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이야기하죠. 그 좁은 문이 보이지 않는 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저기 빛은 보이십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보인다는 거예요. 그 빛을 따라가세요. 성경이 보이니까 그 성경을 따라 읽으세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성경을 읽으세요. 이렇게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을 처음 믿는 사람에게 잘 모르기 때문에요. 우리가 성경을 잘 풀어서 설명해 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포인트를 몇 가지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정말 회개로 인도하는 그 인도에는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인공이 자신의 영적인 진상을 보게 되었죠. 죄와 죽음과 심판에 대한 그 실제를 알게 되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이것은요, 그냥 잠깐 있다 없어진 게 아닙니다. 자기가 그냥 두려운 문제를 조금 극복하지 이렇게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그래서 믿어지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각성이 없는 회심이 있습니다. 참된 회심에는 영적인 각성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어떤 분들은요, 이런 영적인 각성 없이도 교회 생활을 잘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참된 영적인 각성 안에 있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전도자를 만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전도자가 계십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존버년 목사님에게는 기포드 목사님이 그의 전도자였어요. 나에게 영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큰 전도자가 한 3분 정도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당연히 유기성 목사님이 한 15년 전에 선한목자교회에 오셨을 때 그때 교회 상태가 참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교회가 깨지고 교인들은 다 떠나고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유기성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참 그때 제자훈련도 받고 설교도 듣고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매일 설교를 다운받아서 오가는 차 안에서 정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그때는 젊은이 교회 설교도 하셨는데요. 젊은이 교회 설교도 듣고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믿음을 제가 세우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듣고 나니까 성경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성경이 너무 궁금해서 그때 이제 성경 통독 강해를 하시는
에스라 하우스라는 노호 목사님 강해가 있는데요. 4박 5일 동안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강의를 또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요. 저도 한 13번 정도 이렇게 들은 것 같아요. 또 듣고 또 듣고 그래서 창세기 강의 듣고 창세기 읽고 성경을 읽는데 너무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또 교리가 또 궁금하더라고요. 교리가 막 궁금한데 그때 제가 한 10년 정도 됐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교리 강좌 시리즈라는 책을 그때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그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제 마음 안에 목회자로서 제가 이런 가르치는 역할을 좀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좀 심기워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내용을 제 유튜브에다가 좀 자세하게 제가 적어놨는데요. 네, 궁금하신 분들은 네, 나중에 유튜브에 보시면 제가 그런 책들을 좀 소개를 해놨습니다. 네, 막간에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립니다. 네, 크리스찬이 드디어 주인공이 순례를 시작합니다. 우리 신종현 전사님 너무 멋진 목소리인데요. 한 번 더 네, 우리 순례를 시작하는 단락을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자는 전도자가 지시한 방향을 향해 뛰기 시작하였다. 그 남자가 자신의 집으로부터 멀리 가지 못하였을 때 그 남자의 아내와 아이들은 돌아오라고 소리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 남자는 자신의 손가락으로 귀를 틀어막고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고 소리치며 달려갔다. 그 남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평원 한가운데를 향하여 달아났다. 그 남자가 가족을 떠나갈 때 이웃 사람들도 그 남자가 달려가는 것을 보기 위해 나왔다. 어떤 이들은 조롱하였고 또 다른 이들은 위협하였으며 돌아오라고 소리치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억지로 그 남자를 붙잡아 오기로 결심하였다. 그들 중 한 사람의 이름은 고집쟁이였으며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변덕쟁이였었다. 그 남자와 이 두 사람의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음에도 두 사람은 그 남자를 추격하기로 마음먹었다. 얼마 안 되어 두 사람은 그 남자를 붙잡았다. 이웃이여, 왜 나를 따라왔습니까? 당신을 설득하여 우리와 함께 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어. 내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지만 당신들이 살고 있는 곳은 멸망의 도시입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당신들은 그곳에서 죽을 것이며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무덤보다 낮은 곳으로 빠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웃이여, 내 말을 듣고 나와 함께 갑시다. 친구들과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뒤로하고 떠나라고요? 예, 당신이 버리게 될 모든 것들은 내가 즐기기 위해 찾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 없는 것들입니다. 만약 당신이 나와 함께 간다면 그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남자 이름은 크리스찬이었다. 당신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찾으려는 것이 무엇이요? 나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국에 안전하게 쌓여 있으며 정한 시기가 오면 부지런히 찾는 이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당신의 책이나 집어치우시오. 우리가 돌아가겠소? 안 가겠소? 안 돌아갑니다. 나는 손에 쟁기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의 곳으로 돌아가겠소. 나는 이렇게 환상적인 것에 빠져 있는 자들과 함께 할 수 없어. 네, 우리 신전사님 너무 잘 읽어주시네요. 네, 앞으로 전문 제가 성우로 이렇게 좀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례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요.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신앙은요, 떠나는 거와 관계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왕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으로 정말 각성이 되면요. 주저없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게 됩니다. 과거로부터 떠나는 거죠. 그런데 두려움만 하는 사람은 떠나지 못해요. 왜 사도 바울에게 그 진리가 궁금했던 벨릭스라는 사람이 나오죠. 벨릭스가 사도행전 24장 22절에 이렇게 25절 26절 이렇게 나옵니다. 벨릭스가 바울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바울에게 이야기하니까요.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요. 장차 올 심판을 강론합니다. 근데 벨릭스가 그래요. 두려운데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또 부를게. 벨릭스는요. 떠나지를 못한 사람입니다. 주인공은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달려갑니다. 여기서 뛰어간다는 말이 6번이나 나와요. 6번이나
뛰어갑니다. 계속 뛰어간다 나와요. 이건 뭐냐면요, 이 주인공의 간절함과 절박함을 보여주는 게 뛰어갑니다. 심지어는요, 그가 이 간절함 이렇게 외이죠. 생명, 영원한 생명 이렇게 얘기하면서 뛰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갖 조롱과 핍박과 협박과 이런 애원들이 계속해서 들려오니까 손가락으로 귀를 틀어막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교회 처음 다니기 시작하면요, 교회에 못 갈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갑자기 주말 근무도 많아지고 수요일, 금요일 뭐 야근할 일이 갑자기 많아져요. 그런데요, 이 부분은요, 우리가 부딪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피해서는 안 되고요, 부딪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그 아내에게 유혹을 당할 때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런 태도와 단호함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그때 지역장을 맡았는데 매주 수요일마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일했던 곳이 야근이 너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매주 수요일마다 가야 하니까 그때 제가 또 찬양 인도를 또 맡았어요. 그걸 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나머지 요일에는 열심히 야근하는 거예요. 일을 계속하고 업무를 충분히 쌓아놓고 수요일 날은 저 일찍 가야 됩니다. 이렇게 가니까 아무도 일찍 간다 말하는 사람 없고 평소에 자기의 역할을 잘 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을 용인해주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요일 날 하루를 가려고요, 정말 평일에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다른 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남들 일할 때 간다는 소리 들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그때 생각하고 일을 했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 과장을 진급하니까요, 이렇게 골프를 배우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건설회사도 이제 접대 문화가 이렇게 술을 접대하는 문화에서 골프를 치면서 이렇게 라운딩 하면서 이렇게 접대하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회사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 GE 제너럴 일렉트릭 그 회장인 잭 엘치의 그때 이제 전기를 제가 읽었는데 보니까 잭 엘치 회장도 이렇게 골프 라운딩을 하면서 M&A라든지 많은 회사의 어려움을 막 풀어내더라고요. 한국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골프를 배우고 싶어서 이제 막 연습장도 끊고 막 하려고 하는데 그때 발주처에 계셨던 굉장히 신실한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한 가지 조언을 해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골프를 배웠는데 골프를 배우고 나니까 주말마다 나오라고 계속 하더래요. 주말마다 계속 나올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교회 장로인데 한 번, 두 번은 거절했는데 계속 되다 보니까 이게 거절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말마다 많이 나가셨대요. 그래서 본인이 결단을 했답니다. 아예 골프를 배우지 말자. 그래서 조금 배우다가 이렇게 접으셨대요. 근데 이분이요, 굉장히 학력도 좋으시고 배경도 좋으신데도 불구하고 남들보다 진급이 굉장히 늦으셨어요. 근데 본인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하나도 부끄럽지 않다. 그리고 속상하지도 않다. 그러면서 자기는 장로로서 교회를 잘 섬긴 것에 만족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잘 결정하래요. 배울 건지 말 건지 잘 결정하라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안 배웠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저만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당연히 운동을 하고 또 이런 배우는 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문화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다 결정해 나가면서 상황에 따라 다른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죄의 자리라고 생각되는 곳이 있다면 단호하게 떠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든지 그것이 죄의 길로 가는 것이라면 내가 다시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의 길로 떠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길을 떠나면요, 본격적인 방해가 시작됩니다. 사단도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전도 집회 해보면은요, 어제까지 오겠다는 사람이 오늘 안 와요. 그래서 막 전도 집회하면 막 서성입니다. 막 온다 그랬는데 왜 안 올까 전화도 하고 막 기다리게 됩니다. 꼭 못 올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해가 오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당연하다. 네? 방해가 되면 당연하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방해는 누구였냐면요, 가족들이었어요. 가족들을 두고 떠나는 이 주인공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 가족들을 두고 떠나야 되니까. 두 번째 방해는 이웃들이었습니다. 오늘의 읽은 고집쟁이와 변덕쟁이 두 명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 두 명이 또 방해자였어요.
세 번째 방에는 다음 챕터에 읽게 될 절망의 수렁입니다. 절망의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이 방해하는 첫 번째 이유 중에 고집쟁이가 있는데요. 고집쟁이는 이런 사람이에요. 세상의 즐거움과 환락을 버리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친구들과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뒤로하고 나보고 떠나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실제에 대한 관심은 없는 거예요, 이분은.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인생과 철학에 더 관심이 많고,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화가 나서 돌아가면서 그래요. 급하게 화를 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렇게 환상적인 것에 빠져있는 사람하고 함께 할 수 없어! 그러면서 하고 돌아갑니다. 근데요, 주인공이 이렇게 말해요. 그 돌아가는 사람을 보고 안타깝게 말합니다. 내가 느낀 것과 같은 공포와 어떤 안타까움을, 그런 압박감을 느꼈다면 그는 경솔하게 우리를 등지지 않았을 겁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면 정말 알았을 텐데,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거죠. 오늘날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좋아하는 것을 버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요, 옛 과거를 버리지 않으면요, 그것에 매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선순위가 그게 먼저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야구나 축구가 신앙보다 더 좋고, 드라마를 보는 게 신앙보다 더 좋고,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신앙보다 더 좋다면 우리는 한번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세상적인 것보다 더 이것을, 하나님을 더 좋아하고 있는가, 이렇게 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고집쟁이를 통해서 그것을 좀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방해하는 두 번째 이유시여 변덕쟁이입니다. 변덕쟁이는요, 뭐 온순, 연약함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요. 변덕쟁이가 이제 계속 따라오게 됩니다. 변덕쟁이가 가족 따라오는데 같이 수렁에 빠져요. 수렁에 빠지는데 이 변덕쟁이가 수렁에 빠진 뒤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변덕쟁이는요, 전형적인 일시적인 믿음을 가진 소유자, 중간에 신앙을 포기한 사람을 변덕쟁이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말을 합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다. 이런 사람들을요, 말을 합니다. 그의 태도는 처음엔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그도 영적인 부분에 대해 되게 관심 있어 합니다. 그런데요, 도중에 가면서 크리스천에게 계속 물어봐요. 우리가 얻게 되는 게 뭐예요? 계속 가면서 묻는 거예요. 우리가 뭘 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계속 물어봐요. 그때 이 얻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크리스찬이 어떤 걸 얘기하냐면요, 썩지 아니하고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쇠하지도 않는 것, 이것을 얻는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아름다운 왕국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머리에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가 얻습니다. 울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이 없는 그런 삶입니다. 모든 피조물과 천사들과 성도들이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내용을 쭉 보면요, 세상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적인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변덕쟁이의 문제점은요, 이 천국, 하나님 나라를 물질적인 차원에서만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묻는 거예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계속 얻는 겁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이런 것들, 번영의 복음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런 복음을 따르는 삶, 하나님이 나를 성공시켜주고 복받게 하고 성공하게 하고 지위를 얻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일시적인 믿음에만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십자가, 대가, 내가 지불해야 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부인하거나 무시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천국의 복락을 처음에 들었을 때는 막 기뻐하다가 죄를 인식하는 그런 성령의 사역이 없었기 때문에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 변덕쟁이는요, 한 번도 주인공이 지고 가는 그 짐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아요. 주인공이 등에 짐을 지고 있는데 그가 무슨 짐을 졌는지 도대체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문제를 전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각성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기적을 보고 흥분했던 그 광야의 많은 무리들과 같을 수 있습니다. 변덕쟁이는 그 얻을 것에 대한 질문이 많았지만 그 책, 그가 들고 있는 책과 짐에 대한 질문이 없었습니다. 오늘날에요, 이런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처럼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열심을 낼 수도 있어요. 막 그래요. 이 사람이 가면서 빨리 가자 그래요. 막 그 주인공에게 우리 빨리 가자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교회에서 열심을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결국 돌아가게 됩니다. 주인공의 신앙은요, 이 고집쟁이와 대화를 할 때 처음으로 그라고 했던 사람이 그의 이름은 크리스천이었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 전까지는요, 그 정체성이 정확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곳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히 드러내면서 그가 바로 크리스천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은요, 자기의 죄인됨을 은식했고요, 인생의 목표를 세상 것에 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약속을 믿고 그 길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손에 쟁기를 든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단호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은요, 고집쟁이나 변덕쟁이와의 대화에서 계속 그 책에 있는 그 성경의 권위에 의해서 그 말씀으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오직 성경이라는 그 말씀을 자신의 모토로 삼은 사람입니다. 참된 구원은 이렇게 성경의 말씀과 그 연결되어 있어서 그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신앙의 길을 떠날 때 가족과 친구가 나의 장벽이 되었던 것은 무엇인지, 누가 나의 신앙의 장벽이었는지 이런 것을 한번 좀 생각해보고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5번까지 할 줄 알았는데요, 3번까지 밖에 못했네요. 다음 주에는 제가 좀 시간 조절을 좀 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3번까지 진행했고요. 다음 주에 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로역정 좀 다시 한번 오늘 나눠드린 내용 가지고요, 생각해 보시고 또 서로 같이 계신 분들과 나눔 좀 하시고, 만약에 혼자 계시면 한번 글로 한번 적어보고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을 좀 의식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